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서로 잘 오랫동안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사람으로 너그럽게 용납해야 돼.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저 친구는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 필수 덕목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죠. 이제 교만해지면 그 자동적으로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사람을 얕잡아 보면 말도 함부로 나오고 그러죠. 겸손은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좋은 장점을 보고 그를 높여주는 그리고 또한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언급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가져야 서로 이렇게 화목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한 부부가 있는데 둘이 너무 안 통해요. 어떻게 만나는지 잘못 만났다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만약에 행복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가 전혀 안 맞잖아요. 맞출 수가 없죠.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또한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가는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또 부부간이 또 이렇게 남편과 아내 같이 사는 거 지옥 같기 때문에 이것은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 나를 부르신 목적 코드가 안 맞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가 몸이 서로 잘 안 맞죠? 눈, 코, 입 다 다르죠. 손, 발 뭐 다릅니다. 그러나 틀리지만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거죠. 복음이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라 그러면 먼저 은혜 받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만히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가 섬기는 거죠. 나와 안 맞지만 내가 맞춥니다. 겸손하고 내가 낮춰서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섬김을 받으려면 시험 들지만 섬겨주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참 사랑하고 용납해 주면 부부간에도 오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섬기면 상대가 변화되고 그 상처가 싸매지는 거죠. 그런데 부부간이든지 친구 가든지 교인들 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누가 맞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벌써 선악과 밑에 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다 죽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질서입니다. 따지면 사람 못 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을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또 부모의 마음, 부부간의 마음, 형제의 마음,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똑똑하고 너는 잘못했고 늘 지적질이나 하고 그래버리면 이건 화목이 안 되죠. 부모가 자식 똥 싸고 오줌 싸고 미운 짓 해도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참아주고 지금 아직은 어려서 철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크면 또 잘하겠지 하고
참고 기다려주면 또 성장하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죠. 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하면 자식 키워보면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때까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을 만들어가는 정신입니다. 내가 잘났다, 뭐 네가 못났다, 서로 자존심 건드리고 그러버리면 벌써 이 복음 전달이 잘 안 되죠. 자, 한 몸으로서의 부르심, 성도들의 인간관계의 출발은 한 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제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장소는 좁은데 서로 그냥 좋은데 풀 뜯으라고 하니까 종들이 싸우고 짐승들이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노색에 우리는 한 고륙 친척이다. 주위 사람 보라 다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안 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라.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라. 자, 그러면 좀 그 싸가지가 있는 조카라면 아이고 나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또 나는 젊잖아요. 삼촌이는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좀 박토 땅으로 가고 이제 목축하기 쉬운데 삼촌이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델릉 아이고 그래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고요. 아주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에덴 동산 같으니까 그냥 덜렁 그걸 택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 몸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한 몸 사상이 아니고 이익을 쫓아간 자기중심적인 노선,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부인이 소금기둥되고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유황불에 타 죽고 두 딸들은 또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구원받고 함께 헌신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분이 한 몸이다. 우리가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 한 민족이다. 교회사는 성도 간의 인간관계로 시작되는 거죠. 안에 나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발, 눈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리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가지면 서로 유익을 주는 거죠. 개인주의나 홀로서기 스타일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다르지만 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세 분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이게 삼위일체 근거죠. 우리도 틀리지만은 한 몸을 이뤘다. 자, 연애할 때는 사랑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죠. 의견이 일치입니다. 만일 그 남편이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내가 짜장면 먹자 그러면 먹기 싫어도 내가 그 연애하는 여자친구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여자에게 맞추니까 둘이지만 하나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뭐요? 나 우동 좋아해. 나 국물 있는 거 좋아해. 국물 없는 짜장면 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를 주장해버리면 하나가 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깨져버리죠.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처럼 참 내가 별로 짜장면 안 좋아하지만 나는 우동 국물 좋아하지만 아내가 짜장면 좋아해. 그러면 좀 맞추자고
나와 같이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 좀 친구지만 또 좀 나이가 더 있는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매주 한 번씩 와서 하는데 매주마다 음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골랐어요. 나는 뭐든지 그냥 꿀맛처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3세가 되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침도 꼭 그 운동 5시에 일어나서 어떤 산책하고. 자, 이렇게 우리는 개인주의 홀로 서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한 몸이라는 거지. 겸손과 오래 참음 모두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 바 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은사와 능력, 방언, 신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 행사하지만은 기적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이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섬김으로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만 따뜻한데 있는 게 아니라 좀 추운 데 있으면 또 문 좀 열어서 열지만 그 사람 들어오면 내가 조금 말하자면 그냥 찬바람 들어오면 춥기도 하지만 좀 참고 그래서 함께 내가 따뜻한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거죠. 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몸에 손가락에 고름이 잡히면 잘라내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안 자르고 약으로 바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과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줘서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속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자만, 교만과 겸손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서로 돕는 배필. 나는 그것을 추리할 때마다 남자는 뼈라면 여자는 살이다. 뼈는 잘 부러지잖아요. 또 살은 그냥 살만 있으면 뭐 이렇게 바로 펼 수 없잖아요. 연약한 잘 부러지기 좋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뼈, 그러나 반드시 서 있잖아요. 자, 그러나 잘 흐물흐물하는 살, 뼈를 잘 이렇게 덮음으로 살은 또 뼈를 통해서 반드시 서 있을 수 있고 뼈는 잘 부러진데 살 때문에 좀 이게 충격을 부드러운 살이 하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돕는 배필. 그런데 나만 똑똑하고 너는 쓸모없고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이런 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 이거 다 넘어집니다. 자,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과 주시고 지혜와 증명을 주셨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주님의 이제 겸손의 모델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자, 이 세상에 우리는 햇빛에 산소, 공기의 도움, 또 이 땅의 도움, 땅에서 나는 음식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요. 나는 늘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참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다. 저 밑에 시골에서 추럭에다가 채소나 과일이나 또 물고기나 뭐 이렇게 또 살코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이렇게 서울로 도시로 이렇게 와서 또 그것을 저 가락동 에서 채소, 과일, 뭐 고기 이런 것들 또 열심히 아침에 그 가게 주인들이 추럭으로 실어 와서 다 이렇게 집 앞에 가게에서 슈퍼에서 또 정리해 놓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또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나 길들일 수 없는 육축은 우리가 키울 수 없죠. 우리 호랑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못 키우죠. 집에서. 육축이란 말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맹금류, 사자나 곰이나 뭐 이렇게 일이나 늑대들 이런 것들 사납죠. 이빨도 사납고 소리도 저녁에도 그냥 잠 못 자게 마주 이렇게 하는 맹금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의 편에 있느냐 염소 편에 있느냐를 물어봐요. 양은 순하잖아요. 잘 참고 누구든지 잘 용납해줘요. 그러나 그 염소는 말 되게 한 대로 차부대기면 그냥 엉덩이가 세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빠르면 들이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얼마나 들이받고 살았느냐, 얼마나 양처럼 살았느냐, 그게 천국에 심파된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이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아무튼 맞춰준 거 가지고 얼마나 이문을 남겼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양사, 염소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맹금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들이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손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사랑의 손이 돼야지 막 이 주먹으로 하고 힘줘가지고 때려가지고 남 아프게 하고 또 그러다가 아주 그게 뭉치면 또 미움이 또 자기 교만이 뭉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맞출 수 있고, 그러나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난 아닙니다. 이건 길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된 사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제해 보면 참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거칠고 떽떽거리고 쌀쌀 맞고 그런 사람들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먼저 된 온유하고 겸손한 선배들 또 교회 중직들 보면 그들이 이제 길들이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봐요. 자, 근데 목회를 오래 해도 자기 고집만 새기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소리만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에 흘러버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죠. 참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참 목회자 생각을 이렇게 잘 안 맞는, 또 하나님 말씀과 잘 안 맞는 이런 사람들은 이 몸 한 몸이 되게 어렵죠. 우리가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만 그냥 모든 양분 수분을 그냥 자기만 빨아들여서 자기만 그냥 막 커져버리고 온몸을 그냥 그 고통을 주고 빼짝 마르게 만들고 우리가 이 암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받았으면 같이 나눠주고 해서 남을 부유케 하는 이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어린아이일수록 부드럽죠. 늙으면 몸이 굳습니다. 아예 암은 더 굳고 죽은 사람은 더 뻣뻣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온유한 사람이 돼야 잘 붙죠. 그러나 딱딱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도해 놓고도 그냥 쪼아대고 막 이렇게 너는 예수 믿게 이렇게 믿냐. 아직도 지금 어린아이처럼 똥 싸고 오줌 싸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도 다 하고.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처럼 나도 새로운 성도를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똥오줌 다 닦아주고 코 닦아주고 띵깡 부리면 받아주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양육을 받아서 어른이 됐다면 이제 애기들이 그렇게 짜증내고 해도 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듯이 또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잘난 체하고 내가 네 것 따지고 흑백들 너는 옳고 그러다 이렇게 선악과 밑에 가면 다 죽죠.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롯이 그렇게 지잘난 만났고 좋은 도시 소돔 고모라서 가서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냥 나쁜 왕들이 다 그냥 뺏고 그냥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준비된 그런 사슬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구원해 주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고는 대제사장이 이제 맛있는 먹을 것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위로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찾아오면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줌으로 그들도 배불리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온유입니다. 복종된 권력, 현명한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권력. 자, 우리가 겸손이라면 이제는 온유, 엄선 교훈이라 다 비싼 돈이 많죠. 어떤 힘이 올바른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온유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양은 온유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염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 있는데 개는 그래도 말을 잘 듣는데 고양이는 아주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주인 그냥 침대 위에 오줌이나 싸버리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자질을 형성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제하고 타인의 허물은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는 뭐요? 어쩌다가 자기가 이방 여자를 거기 가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줬던 미디암 누이가 그냥 또 그냥 너 율법을 범했다고 막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온 동네 이제 망신시키니까 아이고 그냥 그 같은 형제간이 나 좀 덮어주지 내 편 들어주지 그러냐고 모세 이렇게 신경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누이 미리암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만 죽을 뻔하는데 참 아론은 벌써 눈치 빠르게 해갖고 빨리 회개하죠. 그래서 겨우 이제 문둥병 걸리는 그랬습니다. 문둥병을 이렇게 걸리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있다가 다시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체로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을 보였죠. 또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 기도해주는 이런 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의 실제적 표현이죠.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또 변화되어서 나에게 맞으면 내가 섬기겠다, 사랑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실망과 좌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너 옷 벗고 너 다 목욕하고 오고 그럼 내가 안아주겠다. 아니요. 냄새는 가만히 그대로 맨발 벗고 와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빼짝 말른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나는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해요. 목욕탕 갈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들으시오. 깨끗한 사람이 무슨 목욕탕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목욕탕 떼빗기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고 왔다. 교회는 죄인들이 흠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으로 이 땅에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졌어. 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었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의 그 괴로운 음성을 듣고 내가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게 지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넓은 만큼 바다처럼 넓은 만큼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중심, 욕심 중심으로 내가 잘났고 너는 뭐 잘못했고 선을 악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는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됨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